교림답 제47주일 12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2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대베르 교림답 제47주일 제122문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 말씀 묵상 외에는 찬송 1A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47편 1, 2, 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의 이름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실제 저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컵과 같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이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것의 평판, 그것의 명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도 우리가 이름에 대해 말할 때 담길 수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제품이 어떤지를 점원에게 물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물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대상의 이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에는 그에 합당한 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의 시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옳은 바에 따라 선행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느샌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거품이 꺼지고 그 평판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고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평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교리문답 제47주일과 시편 29편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름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지에 대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 자연히 소리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언행을 통해 이 땅에 증거되고 있음을 알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름에 걸맞는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그를 위해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그분께서 지으신 자연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그분의 말씀 하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께서 지으신 자연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을 향해 아무에게나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비롯하여 기도에 잘못된 대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분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알려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고 우리와 무관하신 어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런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말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달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는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또 선함에 있어서도 온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완벽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분 안에 어린아이 같은 공경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온전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책임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과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실제로 공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훈육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또 사이가 멀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이상적인 부모를 찾기란 지극히 힘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도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나 완벽한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죄악을 고집할 때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선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고집할 때 그분께서는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부패 가운데 찾아오는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을 권징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훈육은 언제나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벌하시지만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자유롭게 받아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유로우심은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그 무엇보다 분명히 나타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공경과 신뢰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외와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교리문답 주일이 오늘 살핀 제47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라 말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간구입니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어떠하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자연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이 청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벨시신앙 고백서 제2항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여러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 자연 그 자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이 점에 대해 동의할 것입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또는 세상의 눈으로 혹은 이성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신자들은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의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들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언약 백성들의 사고 안에서 자연의 좋은 모습만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봄이나 가을에 산행을 하며 높은 산을 바라보고 또 파릇파릇 튀어지는 새싹들 혹은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서 끝없이 펼쳐진 해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여름이 되면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가을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분명 높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은 그와 정반대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핀 자신의 노래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아름다움, 자연의 놀라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19편과 같은 노래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이 드러내는 재앙과 같은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9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소리는 넘실대는 파도 위에도 있고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분의 소리는 굳건해 보이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며 그 나무를 마치 송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흩날리게 하시는 폭풍 가운데서도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산을 불태우는 넘실대는 화염 안에도 있을 뿐 아니라 온 땅을 흔들게 하고 동물들을 도망하게 하는 지진 가운데서도 감춰지지 않을 뿐 아니라 대지를 뒤덮는 홍수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 무엇을 알리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시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1절을 시작하는 권능 있는 자란 표현은 천상의 존재들, 신적 존재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세상에 참된 의미로 신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우상을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각각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바알은 천둥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신들, 각각의 무언가를 관장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른 문화권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들의 영광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 자연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여호와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자들의 그물 안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들어가게 하신 적도 있고 몰아치는 폭풍우를 잠재우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이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정 벨시난 고백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자각하도록 인도하는 수많은 글자들과 같고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각은 우리를 하여금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화창한 날씨가 찾아왔을 때 그저 자연의 운행에 따라 우연히 그런 좋은 날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꽃이 지고 궂은 날씨가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심지어 태풍, 폭설, 홍수와 지진처럼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끔찍한 자연재해가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내가 운이 없어서 겪는 것이라거나 과학적인 계측에 따라 마땅히 올 것이 왔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소리칩니다. 뇌성과 파도소리가 하나님이 이토록 능력이 있다는 것을 힘있게 외치고 견고한 나무를 날뛰게 하는 폭풍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화염과 홍수는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과 수확, 기쁨과 즐거움은 그토록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진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분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은 그분의 신적인 위엄과 권능은 보여주지만 그분을 바르게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방식의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도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 대해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아주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벨시나고에서 제2항의 마지막 부분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 대해 알려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언행이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무엇을 말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은 자연이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선하심을 넘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충분히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재앙을 내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의롭고 자비로우며 진리이신지를 환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두려움을 피하려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몸과 영혼에 내려질 영원한 심판이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자유로움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의 공로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그분께서는 약속하셨고 성취하심으로 그분 자신의 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그분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분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께서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한 끝없는 증거들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그 증거들이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로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제46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사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이익에 따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 불의에 눈을 감기도 하고 스스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 또한 사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 사랑을 베풀려 하고 자신의 호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가치도 나타내지 못한 순간에도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켜도 마땅한 순간이 정말 수없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비로움으로 그들을 인내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생명의 길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 또한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 알아서 그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지혜로우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진정 의로우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며 결국 그분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분이야말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존재에 영광을 돌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헛된 우상이나 혹은 사람에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게, 완악함이 있게, 어리석음이 있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뿐 아니라 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라 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순경을 만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성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히 여김을 증거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 그분께서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덜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그분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끝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 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로움으로 가르치시고 자애로 돌보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친애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나의 아버지가 그토록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릴 수 있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고백하며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도받으며 그분의 자비로 돌봄받고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는 자이기에 그분께서 항상 높임받기를, 그분께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길 구하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이를 드러내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이름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어쩌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문답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제1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비록 개혁교회가 장로교회와 달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적인 신조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르게 하는 신자라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구할 것임을 우리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으로 증거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끝없이 찾아올 것이며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성으로 인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나의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애로우심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한 해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내년 한 해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높임을 나의 언행과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